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겨자씨예요. 믿음에 했을 땐 늘 겨자씨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믿음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겨자씨 믿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 겨자씨에 대한 논쟁은 이제 중동 지방을 쉽게 오가시고 중동 지방에 또 많은 신학자분들도 사시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에 대한 논쟁이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맞다, 어떤 분은 저것이 맞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과연 겨자씨가 그때 당시 제일 작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성지순례 갔다가 겨자씨라고 들고 오는 것은 다 대부분 다 담배씨랍니다. 아마 작은 것을 찾다 보니 아마 가장 비슷하게 또 성지순례 오신 분들한테 좀 현혹시키기 위해서 담배씨를 가지고 겨자씨라고 파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코팅된 겨자씨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네요. 그게 정말 겨자씨인 줄 알았는데 아마 담배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가 이때 당시 가장 작은 씨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처럼 겨자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 수 있을까 없을까? 중동 지방에 계신 많은 분들은 겨자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풀입니다. 겨자풀. 그냥 기껏해야 1m 정도 자라는, 그리고 혹자들은 3m 정도 자랄 수 있다고는 하지만 풀의 개념이지 나무의 개념은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에 과연 새가 둥지를 틀 수 있을까? 이런 논란도 또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과연 겨자씨는 잡초였냐 아니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었나, 이런 논란 또 있습니다. 이렇듯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쓰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이 겨자씨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또 해석이 조금씩은 달라지네요. 오늘 저희가 볼 내용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겨자씨의 크기 이거는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본문에 있는 숨겨진 의미는 함께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겨자씨에 대한 믿음, 그 겨자씨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는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 윗장, 같은 장 안에 가장 윗부분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얼굴이 하얗게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온 옷이 하얗게 광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주 많이 놀라요. 아주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기간 동안에
한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외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정말 그 간절함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주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그게 아니었던가요? 결국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또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당신의 제자 9에게 갔었는데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좀 역정을 좀 내십니다. 그 화를 내시는 그 부분이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화를 내시는 목소리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친절한 목소리로 그래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건지 이 옆에 있던 선지자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을 위해 화를 낸 건지 사실은 그 부분 저는 확신이 아직 안 섭니다. 성경 본문에는 학자들은 저 주위에 있는 서기관들한테 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바로 고쳐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 화를 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도 고치지 못한 거에서 되게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그 구절이에요. 바로 그 구절. 겨자씨에 대한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들어보니 또 이런 의심도 나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와 보여지는 행위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행동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큰 믿음을 볼 수도 있고 큰 행동을 하긴 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는 좀 변변치 않은 작은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 했던 예화 중에 하나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어느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왔습니다.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과 시간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했을까요?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비를 모두 맞으면서 집으로 다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만 자기가 가지고 우산을 피고 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죠. 모두 믿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정말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진 아이는 이 여자애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애는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아이가 한 우산을 가지고 온 행위는 큰 행동이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기도하는 모든 어른들의 그 소리보다도 정말 작은 행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우산 하나 가지고 온 그것. 네. 큰 믿음, 작은 믿음. 어쩌면 작은 행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행위에서 보여질 수 있는 큰 믿음의 예화였던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볼까요? 큰 행동을 하지만 작은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교사 가정이다 보니까 선교팀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규모가 큰 선교팀이 와요. 그런데 저도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남아공 선교를 오시는 것은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동남아나 한국에서 가까운 곳보다도
남아공에서 단기 선교로 오시는 거는 확실히 비행기 값이며 숙식비며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오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선뜻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비용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 팀이 왔어요. 그 팀들은 좀 어른 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서 단기 선교를 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 20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리더격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팀이 오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서로 보여주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아내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커피집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선교를 가고 나면 선교사님, 제 아내하고 계속 우리 커피나 마시러 가죠. 차나 마시러 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거예요. 그분은 정말 자기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많은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핵심은 선교지를 다닌 게 아니고 교회 비용을 보태서 싼 값에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는 것이 더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저희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힘들게 돈을 투자를 비용을 내시고 힘들게 선교지에 오셔서 함께 공유를 하고 나누시고 가시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재산도 좀 있으신 분인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네요. 어떠세요? 큰 비용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행위 같습니다. 정말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을 하면서 해야 한다는 그 정말 희생이 눈에 튀게 돋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다르네요. 그분은 우리한테 보여준 큰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 선교엔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사역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작은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이 크지만 정말 큰 행위를 하지만 작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작은 행동을 하지만 부러울 만한 큰 믿음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이거 작은 행위이든 큰 행위이든 과연 믿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큰 호들갑을 떨면서 작은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묵묵히 지금 하시는 일에서 성실하게 하시면서 큰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과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보고 더 감동을 하시게 될까요? 네. 마당교회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늘 최소 200명 이상, 많을 때는 600명까지 모이는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매 주일 전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누군가는 교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의자도 다시 다 펴야 되고 하다못해 그 많은 의자를 매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격주에 한 번이라도 닦아 놓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늘 제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교회는 정말로 가지런하게, 정말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동을 받죠. 네. 자, 이런 분들은 묵묵하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분도 계세요. 참 재미있는 분이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 남아공 교회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스페셜 땡스라고 마지막에 나와서 이것을 도와준 누구누구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를 방문한 누구누구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이크 잡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꼭 그것만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에 다른 일은 안 하십니다. 굳은 일을 잘 안 하세요. 꼭 무슨 다음 주에 교회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늘 그분이 저한테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문, 내가 그 스페셜 땡스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안 될까? 좀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요.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자, 작은 행동으로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통해 하긴 하지만 정작 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변변치 않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말씀 중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거야. 너희의 믿음이 너무 작아.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처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 그럼 제자들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건가요? 그것을 비아냥되셨던 건가요? 저는 약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약간 오류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다른 뜻이 있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겨자씨만한 사이즈, 요만한 믿음이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겨자씨에 숨겨진 그 퀄리티, 그 질적이 이렇게 좋은 씨여야 돼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계속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한글 성경에 약간 오류라면 오류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마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런 비교급 이렇게 하나의 사이즈만한 것이 아니고 전치사 AS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이즈, 겨자씨만한 사이즈, 조그만 밑에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겨자씨 퀄리티만한, 그와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는 작지만 확실한 믿음, 진국의 믿음, 작지만 정말 진국의 믿음, 정말 그 여자애가 우산을 갖고 온 그 진국의 믿음. 그 커피 나무를 따는 동영상을 보았어요. 그 커피 나무를 다 따서 수확할 때 씻을 때 물에다가 넣고 씻을 때 둥둥 뜨는 거는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걷어서 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과감하게 버린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예쁘기만 한 것. 물에 안 가라앉는 진국의 열매를 찾는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도 바로 진국. 작은 행동, 한마디의 말이지만 진국이 섞여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알과 같은 믿음 두 번째는 바로 엄청난 가능성의 믿음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겨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겨자씨는 그냥 하나의 작은 사이즈의 개념이 아니고 겨자씨를 심었을 때 이것이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더 포커스가 있네요. 여기 바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겨자는 바로 엄청난 가능성, 신앙의 가능성, 바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 능동적,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교회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타스미아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좀 처음에는 문제거리였어요. 어느 정도 문제였냐면 고등학생인데 한 번은 술을 엄청 먹고 교회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거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해서 일단은 한 2년, 3년 학교 진급을 못해서 누락돼 있어서 아직도 고등학생입니다. 졸업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담께 바쁜 일들이 있었어요. 좀 많은 행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바자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성가리 아이를 불러다가 좀 일을 같이 시켰어요. 그런데 타스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얘는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이의 성적, 얘는 이 아이의 잘못된 점, 아, 이건 중요하지 않아. 얘는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온 몇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성실한 아이였던 거를 제가 단지 몇 가지의 단점으로 이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아, 이 아이는 제 마음에 제가 가능하면 이 아이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한까지 많이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신앙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국의 믿음,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의 믿음. 우리의 능동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리 능동적 우리 스스로 하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더 많은 개입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결국은 믿음의 사이즈가 아닌 믿음의 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혹은 작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확신이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진국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국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엄청난 가능성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말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